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16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팀 운영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비전실 4층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1월 16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사항입니다. 2022년 기도카드를 작성하여서 다음 주까지 빗장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오셔서 뒤쪽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혹여 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빗장분들께 문자로라도 꼭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안 계신가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신 후에 박병룡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다함이 없으시어 친히 이 땅에 성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니 그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이란 시간 지속되어 오고 있고 올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해 보나 낙관하기가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확고한 신앙을 본받게 하여서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 나누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과 십자가의 도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취하는 미련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 하나님은 죽고 나만 드러나는 우를 범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고 십자가의 도를 먼저 선택하는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재물, 명예, 권력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덤으로 주심을 분명히 믿고 그 뜻 안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장자국인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남았는데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미래의 비전이 뚜렷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박수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옵소서. 무역 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그 이상에 걸맞게 지구촌 어려운 나라를 지원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기에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한국교회 중에서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대광교회가 앞장서기를 소망하며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중에는 각종 질고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를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며 지금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극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암이라는 질고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발견된 간의 종양도 제거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지금도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김정숙 집사님께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주옵시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최기봉 장로님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깨달음을 주시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쉽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온전히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에게 안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감격과 고백으로 섰습니다. 온 마음 정성 모아 저희가 드리오니 이 예물 저희의 신앙으로 받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어진 달란트 따라 최선을 다한 성도들, 그 심령과 형편과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정성과 고백을 받으셔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에서 열까지 그 모든 것 주신 달란트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있어 감히 내밀지 못한 손길들 싸우니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별한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질고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더해 주셔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당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 믿음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선하고 복된 믿음의 간증자로 서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고백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이르러 복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올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심령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 가운데 작정하고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감격하는 신앙 고백자들로 은혜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자로 서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 문이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되고 저희가 드려지는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9면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 되고 함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우리가 삶을 꾸려갈 때에 그 하늘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이, 현실이, 또 모든 만남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뜻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걸음걸음이 설레이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선물로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들을 또 이렇게 둘러봅니다. 천국도 소중하고 구원도 소중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값진 보배, 우리 가슴에 있는 너무너무 귀한 보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 살 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 말고 보너스로 주신 그 은혜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곧 만남입니다.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한 해 동안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만남을 갖고 그 만남과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해내고 어떻게 간증자가 되고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벽두에 있는 우리에게 큰 꿈이기도 합니다. 잘 만나야 되지요. 이미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복을 많이 받으셔서 선하고 귀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귀한 부모님 모시게 됐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 딸을 선물로 받으신 분 많이 계셔요. 복입니다.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 만나는 게 복입니다. 특별히 가정사로 돌아가 보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부부가 있다면 그 이상의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하고 귀한 아내는 제2의 어머니와 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선하고 복된 남편은 제2의 아버지와 같다. 그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늘을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면서 발맞춰가는 부부나 가족이 있다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딸이 되고 믿음의 형제가 되고 믿음의 자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꿈, 비전,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명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삶을 사는 자 있다면 올 한 해 살아갈 때 감격스러운 한 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복, 영생,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우리 천년 살 인생 아닙니다. 우리 만년 살아갈 그런 막 엄청난 인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있으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다. 막 주고 또 주고 배려하고 배려해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너무 소중한 만남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이고, 그리고 그 당대에 어느 편에 설까, 어떤 인생을 따를까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든 사울이 되든 중간에 서 있는 백성이 되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 본문 속에 대입시켜 가지고 나는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인생길 가야 할까요? 날 도와주소서, 내게 힘 주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길 택하게 하소서, 영광의 길 가게 하소서, 그 길 속에 선하고 복된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나도 그런 선한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본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인물 날지도 않고 환경이나 재력이나 모든 수나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소외당해서요, 무시당해서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탄생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영광은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자랑도 사울이었어요. 자기 지파, 지연, 혈연, 그 모든 관계의 핵은 사울이었어요. 우리 대선을 앞에 놓고 지자체 선거를 앞에 놓고 있는 한 해인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가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 사울이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해서요. 출발은 은혜로 출발했으나 겸손했으나 세상 가치가 세상 만남들 잘못 만나서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교만한 자가 됐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지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지요. 하늘에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땅을 향한 거고 사람을 향한 거지요. 이 땅에 타락한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울 왕국을 멸해야 되겠다.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다윗 왕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게 있었어요. 먼저는 그 대상자가 됐던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000번을 얘기해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도 많은 이스라엘의 환난과 권고와 여러 재해와 외적의 침략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사울이 버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아픔은 더해갔어요. 근데 더 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연에 매인 종교인들이요. 그래도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 베냐민인데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가치가 그들 눈을 멀게 했어요. 하늘의 심판보다는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가 더 달콤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우신 심판자 대신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서야 될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놓쳐버리고 이 세상 가치 유혹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시대에 사울 안 계신가요? 그 하나님 뜻 아닌데,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데, 내 양심이 찌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신앙 가치 아닌데, 1000년 살 것처럼 만년 살 것처럼 양심에 눈을 감아버리신 우리 대광교회 성도 있다면 이 시간 눈 뜨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세요. 다윗 왕조 시간을 시작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사울에게서 구할 수 있도록, 저 사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울부짖는 기도가 성경 곳곳에는 많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게 돕는다 보내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된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30용사뿐만 아니라 3명의 용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연을 극복한 자가 나와요. 혈연을 극복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다윗 용사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동족들의 비난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다윗 왕조 세우는데 생명을 내놓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작은 자는 일당 100이고 큰 자는 일당 1000이 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은 굉장한 타격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얻는 자는 힘을 얻는 것이고 뺏기는 자는 비참해지는 상황입니다.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인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성가대 가운을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상적인 환경과 여러 환경 속에 찬양대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헌신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희생해야 되고 다 손해봐야 되고 다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간증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용장이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무리가 나와요. 같은 유다 지파요, 다윗 지파요. 근데 지금 현실로 보면 다윗은 소망 없는 자입니다.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울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끌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서지 않아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숨어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다윗 편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 동족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다. 나 유다 지파라. 하나님 우리 유다 지파에서 왕을 내시려고 한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인간적인 가치로 봐도 저 사울은 기운은 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쓰임받을 것 같다. 복을 받은 거지요. 은혜 입은 거지요. 그래서 같은 동족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 나오는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우리 동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다윗에게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기도 하지만 그 동족을 떠나서 나 사명자로 다윗의 뜻에 동참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시작하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요. 근데 다윗이 먼저 실패를 몇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댁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럴 만도 하겠다. 다윗도 여지없이 실패했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용기 있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영의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용사였어요. 누구든 사울의 대적자인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편들거나 만약에 그 동네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신고하지 않는 자는 이후 여호와를 물러나고 죽인다. 그게 일반화된 지금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떡을 물려내는 뜨끈뜨끈한 제사상에 올렸던 떡을 물려내는 과정 속에 그때 마침 다윗이 피해왔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제사장이요, 나 다윗입니다.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 사울 임금의 시위대장입니다. 그의 사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수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시듯이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쫓깁니다. 저는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고 제게 딸린 식솔이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굶은지 모릅니다. 너무 허기지니까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떡이 있으면 5덩이만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줄 떡 없다. 그러나 방금 거룩한 제사상에서 내려온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신앙의 가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억울하게 쫓긴 자를 보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놓겠노라. 여기 떡이 있노라. 내놓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선하고 복된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사역 속에, 목회 일정 속에 완전히 협력하고 이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직장 삶 속에 귀하고 귀한 동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삐쳐나가는 자가 있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가 지금 악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악한 영이 쉬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사울 임금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놉당 아히멜렉 제사장 그 만남 속에 그때 그 자리에 에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도액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목자들을 관리하는 목자장입니다. 자기 목이 그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와 관련된 물질이 왔다 갔다 그 사람에게 다 매여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복이신가 사람이 복인가? 하나님의 뜻이 정인가 사람 수가 정인가? 너무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신에 쓰이면, 세상 영에 붙들리면, 세상 가치에 유혹당하면 눈이 멀어요. 도액이 이거 찬스다. 내가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찬스고 왕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 거. 사울 임금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그 뒤 상황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 앞에 불려 나온 아히멜렉 앉혀놓고 사울 임금이 신문합니다. 너 내 신하 맞냐 아니냐? 내가 왕이냐 아니냐? 내 명령을 아느냐 모르느냐? 압니다. 신하 맞습니다. 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들어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소서. 그것은 사울 임금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서요. 아시듯이 다윗이 왕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시위대장 아니십니까? 다윗처럼 충성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불의한 겁니다. 생명을 내놓는 자의 담대한 고백이요. 수많은 성경상의 제사장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오늘 이 설교단에까지 인용된 제사장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생명을 내놓습니다. 다윗의 눈물, 다윗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계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슬퍼했다고 하는 이유.
자기를 돕는 자 되기 원하는 아히멜렉이 죽을 뿐만 아니라 악신에 시음받은 사울 임금에 의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85명의 제사장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 눈물 현장에 다윗이 통곡했어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같은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나왔지만 선뜻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가슴으로 묻습니다. 너희 진짜 나에게 평화의 뜻으로 왔냐? 나 살리기 위해 왔냐? 진짜 나에게 도움 주기 위해 오냐? 그때 그 높당의 도액 저 에돔 사람처럼 나를 이용해 가지고 대적에게 나를 팔아넘기기에 온 거냐? 솔직하게 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한테 맹세로 얘기해 봐라. 올 1년간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나와 사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 이렇게 들먹이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자도 있을 거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뭐 돈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아픔 준 자들 많습니다. 하나같이 직분을 이용하고 신앙 들먹거리고 믿음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기친 자들이요, 공동체를 아프게 한 자들이요. 솔직히 얘기해봐라. 평화로 왔냐? 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왔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노라. 여러분의 만남이 평화로운 만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선하고 복된 동역자로만 다가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역 앞에요, 교회 앞에요, 거룩한 공동체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자로만 쓰세요. 우리 천년 살 인생 아닙니다. 만년 살 인생 아닙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받아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니라. 우리의 만남의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붙여주신 분, 나의 하나님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여쭙니다. 평안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평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평안하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이 민족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볼 때 누가 재치가 많냐, 누가 겉모술수에 능하냐, 그거 말고요, 누가 진실로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앙 고백자냐, 그거요. 말 잘한다거나 인기응변 강하다거나 세상 이렇게 저렇게 처리한 것이 잘한다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뜬구름이니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도우심이니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평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력해서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올 한 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많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세요. 손해가 날지라도 외롭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전제했듯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2022년 걸어갈 동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동역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 이루니까 신나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 막 믿음의 눈으로 그려지니까 막 가슴이 설레요. 그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는 감동이 있으니까 막 오늘도 내일도 기대가 돼요. 막 찌뿌둥하다거나 괴롭다거나 뭐 고민하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지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도 조그만 힘이라도 하나님 사역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에 내가 동참자가 되면 내 가슴이 막 뛰고 설렌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막 기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도 만나면 막 웃음이 솟아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간증자들로 서로 만나니까요. 어제 점심때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 귀한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줄을 서세요. 우리 교육자들 대접하겠습니다. 시무식 하시느라고,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어제도 대접하시면 그래서 한 발 늦어가지고 그 현장에 또 늦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황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저분이 나가신 다음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슴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 장로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멋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귀한 장로님 보면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이렇게 되면 걱정이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어떻게 만나나? 또 어떻게 이 순간을 넘나? 혹시 여러분이 그분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 만나면 목사님 막 기뻐하는 사람인가? 생각만 해도 막 즐거워하는가? 우리 황 장로님처럼 다른 교회 가서 막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분만 생각하면 막 살이 돋고 열받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대상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학연을 지연을 혈연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고 주관하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막 설레요.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이루어내실까? 심지어는요 목사를 겁박하는 자들도 있어요. 두고 보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목사한테 그랬을진데 성도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겁나서 제가 이 예배 끝나고 입원하러 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데 저는 생명의 강을 건너온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우리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다윗에게 나왔던 베냐민 지파 사람처럼, 다윗에게 내가 힘이 돼주겠다고 사명 감당해서 나왔던 유다 지파 동족들처럼. 근데 이게 있어요. 모세가 백성 앞에 섰을 때 겁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막 돌 들어 쳐 죽인다고 하고 비난하고 막 금방 죽일 것 같아. 무리바 사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0장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가 홍해를 갈랐을 때 너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에, 삶의 현장에 모세에게 쥐어졌던 믿음의 지팡이 여러분에게도 쥐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요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칼이 있습니까? 제사장에 무슨 칼이 있겠어요? 제단에 무슨 칼을 보관한 무기고가 어디 있겠어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너는 창과 칼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싸웠던 다윗 바로 너다. 골리앗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 다윗아, 저 사울도 이길 줄 믿어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울 앞에서 너도 이기게 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지성소에 놔뒀던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뭐라고요?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 있다. 엘라 골짜기에서 너가 죽였던 그 골리앗이 들고 다녔던 칼 여기 보관하고 있다. 그 칼 가져라.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신앙 고백이 다시 불릴 듯 이는 거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감동,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담대함, 골리앗을 이겼던 믿음의 힘,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불끈불끈 솟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서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풀어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서서 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